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목요일날 중학교 모두 성직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어요.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년 한 번씩 우리 성공의 성직자들은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다 그럴 거예요.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그래서 성인지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 이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이 제일 지배적이죠. 교우들 간의 성폭력도 있지만 목회자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는 성폭력.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폭력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매뉴얼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쭉 소개를 받았습니다. 세계 성공회 차원에서도 안전한 교회 이런 지침서가 이미 나와 있죠.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야 진짜 교회가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친밀감을 우리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공동체니까 친밀감.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할머니가 계시다. 그러면 사제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쫓아가서 나오셨어요 하면서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이러면 아마 그 마음이 더 풀릴 텐데 당사자가 그걸 이제 폭력으로 느끼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누군가 제3자가 야 저거 성폭력이다 이러면 그런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어제 이제 우리 고윤정 수산남님하고 우리 최종 위원님하고 저가 한 차를 타고 한 3시간 가까이 대전에 내려가서 주교님 서품식을 참여하고 왔는데 갈 때 한 2시간, 올 때는 한 3시간 걸렸죠. 근데 그 매뉴얼에 보면 남녀가 둘이서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매뉴얼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내려가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상담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이 들어와요. 그러면 단둘이 있게 되면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사실상 많은 일들이 사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야 이거 지금 이 교회가 옛날에는 장례식도 다 했어요. 사제들이 염도 다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장례 예식만 할 뿐이죠. 그죠? 다 장례식장 가서 합니다.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다 세상의 영역으로 다 갔죠. 이 친밀감을 표현하고 그걸 이렇게 독려하는 그것도 이제 힘들어졌다. 그래서 야 이제 교회 역할이 뭘까? 또 뭐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뭐 하지만 이것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듣고 그죠? 또 이렇게 설교하면 검색을 해본다고 하잖아요. 저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설교자의 권위보다는 네이버의 권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이미 좋은 설교문들은 다 온라인상에 올라있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복음 말씀은 포도원 일꾼과 품삯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근데 그냥 가르치지 않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포도원 일꾼과 품삯이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예나 지금이나 일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장터, 인력 시장으로 나가야 이제 일꾼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루 품삯을 성경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정하고 일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서 이제 갖고 그래서 찾아서 이제 포도원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시쯤 또 이렇게 그 장터에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포도원으로 보낸 거죠. 근데 포도원 주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시경과 오후 3시경에 또 그 장터에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물어보죠. 셋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셋이도 그 서성거리는 사람을 보고 포도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까 무렵 한 5시 정도, 5시쯤 장터에 또 나갑니다. 근데 그때도 할 일이 없이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포도원 주인이 묻죠.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보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빈둥거리면서 서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게 이제 하느님 나라겠죠.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일자리가 있어야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겨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노동할 기회를 갖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셈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을 다 시킨 다음에 날이 저물어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셈을 해야 합니다. 품삯을 주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꾼들을 부르기 전에 미리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과 품삯을 약속했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어떻게 약속했나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를 벌어서 얻게 되는 품삯입니다. 하루를 벌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값어치의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맨 나중에 온 일꾼, 이제 셈을 하는데 맨 나중에 온 일꾼부터 줍니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일꾼에게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시와 정오 때 온 일꾼에게도 얼마 주나 했더니 한 데나리온.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준 거죠. 근데 아침 일찍 온 일꾼도 딱 봤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받고 나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한때는 올라 이게 뭐야, 그죠?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따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따집니까?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뼈약뼈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하루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냉정하게 이런 항의 앞에 말씀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뭐냐? 당신은 나와 약속하기를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준 건데 딴 생각하지 말고 이 품삯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의 셈법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셈법은. 이러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처지가 오후 늦게 와서 이렇게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 입장의 처지라면, 그래, 하느님 나라는 그런 나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와서 고생고생한 입장에 서 있는 우리라면, 야, 이런 하느님 나라? 그래,
이게 하느님 나라지 하고 이렇게 숭고하게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대략 4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 뭐 모태신앙이라 하긴 하지만 그냥 그 당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아주 깊이 다녔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우연찮게 왠지 집보다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더 집 같은 느낌을 받아서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누가 전도해서 다닌 것도 아닙니다. 거기가 편해서 그냥 그때부터 따져보면 한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도했겠죠. 이렇게 전도 없이 갔다고 하면 조금 그걸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겠죠. 가서 40년 생활하고 있는데 10대 때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뭐 어렸을 때 10대 때는 성경 안 읽나요? 더 열심히 읽지 막 가르치고 막 하니까 이때도 읽었는데 그때는 이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어떤 대화가 마음에 안 다가왔어요. 근데 다가왔던 건 뭐냐면 막 설교나 가르침 속에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끝에 이 부분 이것만 그때는 귀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내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게을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고 내가 늦게 온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20대에 들어서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포도원 이야기가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강렬한 도전으로 다가왔죠. 그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이런 걸 것이다. 경제 정의라고 경제가 어떻게 정의로운 경제 사회를 이룰 것인가?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모든 존재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동의 대가를 이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또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말씀이 20대 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뭐 다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0대 때. 제가 지속협 관련돼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워크숍에서 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란히 줄 세워놓고 뭐 어떤 것은 되는 사람은 한 발 앞서서 그걸 못하는 뒷사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막 하고 나니까 제가 맨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주로 이제 유년 시절, 어린 시절 때의 경험을 가지고 해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걸 나누게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맨 뒤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맨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자란 저한테는 이 성경의 말씀, 굉장히 큰 도전 다가왔던 거죠. 아마도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쳤던 막스도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왔을 것이다. 여기서 왔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세상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자. 20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근데 이제 처음은 가능했겠죠. 처음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방문한 것도 있고 책으로 접한 공동체, 그때부터 공동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걸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있을까? 그래서 책도 보고 그 언저리에 가보기도 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처음의 마음이 지속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포도원의 이야기도 첫 번의 경우, 그러니까 처음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의 경우, 그래 내가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만 받고 가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다음에 또 온다라면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온다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뭐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나도 적당히 일을 하다가 눈치껏 일하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면 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도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이 50대 눈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또 보게 됩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한 데나리오 이상은 원하지 말자. 한 데나리오, 그러니까 하루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면 그걸로 족하다.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세다, 태도다. 이렇게 저는 읽힙니다. 내 이웃과 비교하지 말자. 누구는 말이야 뭐 비교하지 말자. 그냥 나는 한 데나리온으로 살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다음으로 또 이렇게 읽혀집니다. 구원의 일회성. 한번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 여러 번 불러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구원의 일회성. 그리고 불평하지 말자. 먼저 왔으면 어떻고 나중 왔으면 어떠냐. 한번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구원의 일회성. 저는 이렇게 50대에 들어서 이렇게 읽혀집니다. 물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관점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의 구약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중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가죠. 그들은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난 훈련을 40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곳이 아닌 광야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접한 말씀은 먹을 게 없어서 막 불평하는 모습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그렇죠? 메추라기는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죠? 메추라기 알도 먹잖아요. 그죠? 그걸 줘서 이제 단백질 공급을 하죠. 근데 탄수화물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만나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 찾아보니까 오늘 성경만 이게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서리 같은 게 내리고 좁쌀 같은 게 보이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그걸 만나 만후,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만나 만후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가 만후고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뭐냐가 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줘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떤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비축하지 마라. 비축은 금요일 날만 비축해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위해서. 이걸 이제 전제 조건을 붙이는. 그걸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 족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 인간을 만들고 먹을 거 없이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든 이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조건을 갖춰놓고 우리를 만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 그게 이제 신앙인의 믿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왜곡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의 것을 자꾸 보게 되고 축적을 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큰 위기로 우리 앞에 닥친 것입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설령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만 살면 되지. 하면서 더 축적하고 비축하려고 애를 쓰죠. 그럴수록 이 세상의 질서는 깨지고 불공평한 현실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했죠.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건 장례식장님이 가져갑니다. 결혼식을 잘 해주기 위해서 결혼식장님이 가져갑니다.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요즘 상담소들이 많이 생깁니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성인지 교육을 받다 누가 오면 허구되지 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 모습 속에 100% 완성시킬 수 있겠어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지. 그러나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저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거는 아마 타협할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교회의 고유한 직무이지 않을까,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 중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다음 달 굉장히 일정이 분주한데 10년이잖아요. 10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1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앞으로 30년 훈련이 더 남았다고 하면 어떤 훈련을 받아서 교회의 고유의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 파주 지역에 내보일 것인가 기도하며 10주년을 잘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